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거기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1.5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얼굴 모양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습관은 전형적인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없을 때에, 있을 때는 그런 말 못하죠. 없을 때 저 사람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겉은 노란색으로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바나나 겉을 까보면요, 그죠? 속 안에는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바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 역시 한국말이 어눌하고요,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한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학당에서 6개월 동안 한국어 배우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매와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 자매는 자신이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고,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때 앞으로 미국에 있는 1.5세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국 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란 좋은 환경에서 대학 나오고 거기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뭐가 혼란스럽냐고. 남들은 영어 한마디 배우려고 언어 연수다 해서 미국 찾아가는데 1년을 그리고 몇 개월을 거기에서 홈스테이니 뭐니 해서 거기에 지내려고 하는데, 또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학원이다 뭐다 해서 돈 들여서 공부하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매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런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남다른 언어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미국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시험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호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든 것은요,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곤혹스러운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서 이 큰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 느낌을 가지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게, 모호하게, 아주 애매하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에, 거기에 두 다리를 딱 양다리를 걸치고 거기서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성도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보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정쩡한 생활, 희미한 생활, 차든지 덥든지가 아니라 아주 모호한 그런 생활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능력 없이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겨우 교회 출석만 겨우 하는,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출석만 겨우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에 와도요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도요, 당신 교회 집사님입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비록 예전에 구원을 경험했지만 내가 예수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 보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수련을 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예전에 작년 수련회 때도 일어났고요, 구원받았으면 끝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수련회 하면요 또 일어납니다. 구원의 감격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내년에 또 일어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른 채 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만 성경 읽지 않으면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하나님 자신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대단합니다. 고통을 당하죠. 내가 성경을 제대로 많이 못 읽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런 죄책감과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요, 참 재미없거든요. 예배가 무미건조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식구들이 한번 만나자고 전화하면요, 사랑방 모임에서 한번 만나자고 전화하면요, 아유 귀찮게 왜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지 모르겠다고, 평일날 쉬고 있는데 왜 전화해서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서 한번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하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귀찮은 일이 되는 겁니다. 버거운 일이 되고요. 왜 주일날 한번 만나면 되지 다른 날 또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안 가면요, 하나님께 한 방 맞을까 봐서요, 겁이 나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주일 출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가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으니까 하나님도 내 손을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도 나에게 등을 돌려버릴 거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놓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성경의 8장에 보면요,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도 우리 손을 놓아버렸을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누가 그런 우리가 죄책감과 실망감, 패배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떠나보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은요,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슨 면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냐고, 네가 무슨 낯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계속 우리의 귀를 향하여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용기를 꺾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용기를 꺾어버리고 심각한 실망과 패배감에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주 교회 출석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고, 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냐고, 네가 그런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냐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너의 진심을 알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나님 모를 줄 아냐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실패감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을 때에, 거기 그런 고통 가운데 실패감이 있어서 무기력하게 있을 때에 사단의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실망감에 빠져서 패배감에 절어서 스스로 확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때에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 출석을 겨우 하게 된다든지, 한 달에 한두 번만 교회 출석을 하든지,
교육자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 하고 그렇게 한 번씩 교회 나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자신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였던 예수님이 하신 경험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 같이 읽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이 세례는 자신의 죄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죄도 없는데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 찬송을 부를 때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우시지도 않네, 이런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님은 어릴 때 안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우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워 있으면 불편하면 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낮아지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받아야 되는, 죄는 없지만 세례받기로 자처하는, 마치 죄는 없으신데 죄인의 모습인 것처럼 자처해서 그것처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에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세례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17절에 이렇게 해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신의 스스로를 낮추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 용서받아야 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소위 말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두 번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당연하지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공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 직장에서 내가 좀 승진하고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끔씩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지만 우리 집의 첫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제왕절개해서 우리 아이 낳았습니다. 지금이야 출산하는 곳에 남편이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출산하는 거, 제 둘째 아이가 출산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둘째 아이가 출산하는 걸 봤는데, 첫째 아이가 출산할 때는 그런 거 없지요. 그냥 복도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술하는 그 시간에 초조한 마음으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금방 아이가 출산했다고 알려주고는 아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유리관 속에 눕혀져 있는 아이를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야, 못생겼대요. 참 희한했습니다. 아기는 굉장히 귀여울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못생겼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마터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뻔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요, 다 큰 사람이 눈물을 보일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어떤 좋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한 일이라고는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엄마 괴롭힌 것 말고는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가 제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도요,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출생한 것을 얼마나 감격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어떤 노력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역시 하나님이 감격해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의 아버지는 실직을 해서 한때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떨려 나가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저 멀리 떠나야 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가는데요, 사실 남자 나이에 한 40대 말 50대 초반에 되면 사실 돈 들어갈 구멍이 엄청납니다. 그죠? 아이 대학 보내야 되지요. 저 장성한 아들 딸이 있으면 시집장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할 때, 그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직장에서 떨려 나왔을 때 아들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다. 혹시 나는 실패자가 아닐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 프로그램을 할 때에 어떤 이혼한 여자 성도가 함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요, 그런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움츠러드는 겁니다. 미안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움츠러들고 미안해하고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혹시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지심 심리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라고 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패배한 사람이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떨려 나왔으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가지 못했으니까, 심지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모아둔 재산이 없으니까, 이혼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가치 없다고,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볼품없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쩌든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든지 명예를 얻고 어떻게든지 힘을 가져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돌아온 탕자, 돌탕 시리즈를 같이 한번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돼지 지엄녀를 맺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막장에서 거기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때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식탁에서 같이 먹던 때를,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안 서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거기에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고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극심하고 혹독해도 그 풍랑 견딜 수 있고요, 버틸 수 있고요,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인가 하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견딜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엄청난 것 하지 않아도 그냥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혹시 들 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인생의 혹독한 풍랑을 더 이상 두렵거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그 인생의 풍랑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조금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일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인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사랑방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 사랑방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일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 기관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일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일을 찾아서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같이 읽으면서 세리장, 세무서원의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같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었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이제 모처럼 만났으니까, 정말 만났으니까 그동안 삭개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부탁하고 싶었던 청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세금을 거기다 더 얹어서 억지로 돈을 속여서 뜯어낸 일이 있으면, 긁어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돕기로 작정한 사람, 결정한 사람은 조금 전까지 삭개오의 집 바깥에서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돕기로 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돕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내가 이렇게 섬겨보리라, 내가 이 일부터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한번 찾아다녀 보리라, 그 일 한번 내가 섬겨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경험할 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데요, 신앙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봤는데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원 하겠습니다, 주차봉사하겠습니다 하는데 모든 교회가,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길을 쫙쫙 벌려놓고 하도록 다 도와주고 등을 탁탁 두드려주면서 한번 잘해보라고 격려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뭔지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이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많고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수근거리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서 예수님보다 더 혹독한 반대, 예수님보다 더 큰 반대를 받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저런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야 된다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도처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처에서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도처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외롭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자신을 버려놓고 도망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기억했을까요? 세례받을 때, 그리고 산에서 들렸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적하고 나를 참남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꿋꿋하게 힘들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항상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결정되어 있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이 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다니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침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감격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 17절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아들 예수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요 공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는 내 사랑하는,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풍랑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길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감격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